주님을 찬양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세 가지 본문 온유가 힘차게 읽었는데 먼저 성경 봉독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주신 말씀에 아멘 할 때마다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야의 마지막 모습이고요, 또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실 때에 하신 말씀이고,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편지한 내용입니다. 정말 아주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를 선포한 내용인데요, 그 내용은 오늘 예수님 말씀으로 요약이 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는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을 보면 주님이 곧 세상을 떠나신다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은 불안해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이 떠나신다, 주님이 안 계신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불안감을 금하지 않을 수 없는 걸 보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니 전혀 염려하지 말라, 위로하시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러한 말씀을 듣고도 아멘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정말 가슴 깊이 묵상을 하면 그 뜻을 깨달을 수가 있을 텐데, 의심 많은 도마,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의심 많은 도마가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그곳을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면서 의심을 드러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닫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은혜를 입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말씀을 볼 때마다 의심의 눈초리로 보면은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닫는 것이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고,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며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고 그분을 이미 보았느니라. 조금 심오한 말씀을 이 도마에게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면은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이해를 합니까? 이해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무슨 말이지 하면서 조금은 의아해하는 그러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아주 간결하게 이야기를 하면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왜 자꾸 주님이 어디 계시느냐 물어보느냐, 이런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해 못한 빌립이 답답해서 주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주님, 그러면 그 아버지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자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과 똑같은 것이다. 분명하게 주님께서는 이 빌립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따라왔지만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생각을 하지도 못했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행동하시고 주님께서 치유하셨던 이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를 못했고 받아들이지를 못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일이 제자들에게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주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고 행동했던 제자들에게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적지 않은 충격이긴 하지만, 오늘날 우리 믿는 크리스찬 기독교인들도 그들과 결코 다르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늘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가 분명하게 간직하고 있어도 세상이 흔들리고 있고 사람이 흔들리고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면
그 말씀은 전부 잊어버리고 불안해하는 것을 금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현재 신앙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14장 11절 오늘 우리 온유가 분명하게 말씀을 낭독을 했습니다. 그것을 너희가 믿지 못하겠거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모든 내 앞에서 벌어지는 일들, 내가 보지 못하는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라, 주님을 믿으라, 그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개념은 대체 무엇입니까? 개념이라고 표현해서 조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은 대체 뭡니까? 우리가 말하고 있는 믿음은 구원, 은혜, 축복. 믿으면 구원받고 믿으면 은혜 받고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러한 종교적인 일반적인 개념으로만 우리가 믿음을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한 신학적인 명제나 지식으로만 우리가 믿어왔다고 한다면은 오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제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불안감,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한 모습을 사실은 우리도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신학적인 명제나 지식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대체 뭘까요?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기도 하시지만 저주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여 십자가를 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우리 인생에도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고 우리 일에도 좋은 일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일들이 있고 우리가 이해하는 일들도 있고 이해 못하는 일들도 수없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일을 지금도 이 순간에도 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삶 속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다 포함을 해서 내가 정말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러한 가운데서 삶의 방향을 주님에게로 전환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인격적으로 내가 변화가 돼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지금은 여러 모습들이 나와 있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이 모든 것이 다 완결된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렵나요? 그러나 단순한 것은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됩니다. 믿으면 복이다. 틀린 말 아닙니다만은 그 안에서 늘 놓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십자가 멍의 고난을 늘 놓치고 있습니다. 그거를 부정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강복하시는 중에서도 역사하고 계시고 고난 중에서도 어처구니 없는 일들 가운데에서도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축복하시기도 하시지만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당신은 내 멍에를 지고 내 십자가를 지고 지금도 우리에게 오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갖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제자들은 그거를 갖지를 못했어요. 일반적인 종교의 개념만 가지고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믿으면 주님을 따르면 복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그거 하나에만 집착한 나머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멍에 매시고 십자가 지시고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힘차게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거를 이 제자들은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세 번째로 읽은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 이하를 보면은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요, 주 안에서 옥고를 치르고 있는 자신을 소개합니다. 옥중서신이라는 얘기죠. 그 자신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되 모든 일에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용납하며 평안과 샬롬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건하게 지켜야 됩니다. 좋은 일도 있고 그러지 못한 일들도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까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내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겸허하게 온유하게 인내하며 용납하며 죄를 짓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에베소서 4장 1절 이하에 나와 있는 그 표현 중에서 믿음도 아니요 세례도 아니요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이 말씀을 좀 해석을 해보면은요, 믿음으로 처음 된 초신자를 믿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세례가 나오고 있어요. 할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기신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둘 사이에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이해관계가 달랐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마음을 품고도 늘 다르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도 다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데 주 성령께서 그 안에 임재하셔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같은 목표, 같은 기도, 같은 말씀을 나누면서도 늘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이러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인내하며 또한 온유하며 또한 용납하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도 여러모로 갈라졌다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누군가가 매일매일 갈라치기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한 나라 한 민족인데 이 나라가 다 잘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목적은 하나인데 목적은 분명한데 늘 마음을 다르게 먹고 있는 모습이 우리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병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 말씀을 분명하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말씀, 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늘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려놓지를 못해서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해보면은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지 아니하고는, 그러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바울의 이야기만 그럴까요? 오늘 첫 번째로 온유가 봉독한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말씀의 내용을 한 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있게 하옵소서, 이 기도 우리는 예전에도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너무나도 유명한 기도지요. 그리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다. 단순히 숫자 갑절의 의미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이다. 이렇게 우리 이해하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얼핏 보면 이 기도의 내용을 엘리사의 개인적인 욕심으로 이해하고 또 그렇게 치부하기 쉬운 그러한 내용이거든요. 당신에게 역사했던 성령의 역사가 내게는 갑절이나 주십시오.
굉장히 욕망 섞인 그러한 기도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근데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갑절의 성령을 기도할 만큼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성령을 구하는 믿음이 바로 엘리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성령이 아니고 물질적인 것이고 권력적인 것이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욕망의 범주에 들어갈 것이 분명하지만, 이 엘리사는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역사한 성령의 역사가 내게는 갑절로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나는 엘리야보다 훨씬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도 부족하고 말씀으로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나에게 충만케 해 주십시오.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면서 엘리야에게 이 일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약함을 고백하지 않고는 우리에게는 겸허함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다고 하는 이 엘리사의 중요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답변을 합니다. 그 일은 어려운 것이지만 어렵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분명하게 말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성령이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본다면, 말을 좀 빨리 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성령이 나를 내게서 분리하는 그 순간이 오는 것을 내가 본다면 그 일이 내게서도 이루어질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엘리야는 자기에게 주어진 이 능력을 엘리사에게 2배로 주려고 노력한 것이 아닙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소유자도 아닌 것이죠. 엘리야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 모든 것을 이미 너 안에 가지고 있고 이미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본다면은 너는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성령의 역사를 엘리사에게 인위적으로 전수한 것이 아니라 엘리사, 내 자신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를 네 눈으로 직접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갈 때에 엘리사는 찢어진 옷으로 요단강을 치니 물이 갈라졌고 다른 제자들은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다른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좀 짧게 끊어서 멈췄습니다만 더 읽어보면은 이들도 또한 이 엘리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게 나와요.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엘리사에게 임했는데 분리되어 불말과 불서례를 통하여 하늘로 올라간 이 엘리사가 어디로 갔는지를 모르겠는데 아마도 하늘에서 떨어져 땅 어딘가에 죽어 있을지 모르니까 그 엘리사를 찾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엘리사가 말합니다. 왜 그러한 일을 하려고 하느냐?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엘리야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찾아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엘리야는 보이지 아니했죠. 엘리사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엘리야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엘리사가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지 않느냐? 엘리사는 떨어진 게 아니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 엘리사가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갑절의 능력을 구한 것은 숫자적인 욕망적인 그러한 표현이 아니고 내 부족함을 고백하며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그러한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리되어 엘리사가 하늘로 올라갔다는 그 사실도 사실은 쉽지 않는 그러한 마음일 텐데 제자들을 향하여 분명하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이상 찾지 말지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5월달 이제는 넷째 주일이고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사실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은혜 받을 때에도 역사하시고 고난 중에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회복되고 치유되고 변화되는 이 순간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금도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이 옥중에 있었으나 믿음으로 처음 된 초신자나 세례와 할례로 오래된 기신자들이나 여러분들이 다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에 온전한 교회를 이룰 수 있고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메시지를 에베소 교회에 분명하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엘리야도 처음부터 성령의 능력을 입은 선지자는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불을 내리는 선지자 아닙니까? 갈멜산에서 승리했던 선지자이기도 하지요.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 그 두 사람을 만난 그 예수님을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초막을 짓고 거기다가 단을 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기념비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엘리야인데 그 엘리야조차도 어떤 인물입니까? 갈멜산에서 승리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아합과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도망했던 지극히 연약한 사람 중에 연약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은 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 어느 순간에도 자기에게 있는 능력을 누구에게 준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셨듯이 하나님의 능력이 너 엘리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믿는 모든 크리스찬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이 엘리야는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도 연약한 인물이었지만은 성령의 역사를 갑절로 구하며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요단강을 가르고 선지자로 우뚝 서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그 믿음 속에서 구원하실 때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강복하실 때 또한 저주하실 때 우리가 부활의 은혜를 입고 있을 때 십자가의 멍에를 쥐고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응축되고 융합되고 교차되는 그러한 삶 속에서 그야말로 능력 있는 믿음으로 다져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일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나를 낮추지 아니하고는 주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지 아니하고는 은혜의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고 성령에 충만하여 구할 때에 주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연합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내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좋은 일이 있을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나 역사하시는 가운데에 단단한 믿음으로 든든한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98편 1절 오늘 함께 나와 있는 시편 병행구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라.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과 똑같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왜 찬양을 해야 되느냐?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기이한 일 어떤 겁니까? 강복하실 때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며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찬양 돌리자, 찬양을 돌리라. 시편 기자는 그러한 고백을 하면서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할 때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낙담하지 않습니다. 오만해지지도 않습니다. 그 은혜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결단의 찬송을 모든 것이 은혜 이러한 찬송 함께 부르려고 합니다. 화면도 띄워주시고 또 우리 악보가 있는 분들은 같이 악보를 보시면서
지나왔던 모든 일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고 지금도 은혜 중에 있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도 주님께서는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면서 우리 이 찬송 힘차게 부르고 이 시간 축복기도 하겠습니다.